북유럽에는 레밍이라는 들쥐들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죽음의 질주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무리지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절벽에 이르러서는 결국 멈추지 못하고 떼거지로 떨어져 죽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레밍들은 이렇게 죽음의 질주를 벌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무리 앞쪽에 쥐들이 우연히 뛰기 시작했는데 쥐들은 본디 떼를 지어 움직이는 속성 때문에 앞에 쥐들이 뛰니까 뒤에 쥐들도 따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 뛰다 보니까 그 무리의 수가 수천 마리가 될 정도로 큰 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쥐들은 멈추고 싶은데도 뒤에 쥐들이 맹렬히 쫓아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쥐들은 앞에 쥐들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쫓아가지 못하면 안 될까 봐 안달이 나서 더 열심히 뛰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가고 쫓아가면서 그렇게 뛰어가다가 결국 이 황당한 질주는 절벽에서 수많은 쥐들이 죽어서야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왜 이 레밍들이 이렇게 죽음의 질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쥐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 레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레밍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길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열심으로 성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그 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쓰여졌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3복음서를 통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추가로 설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요?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보면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게 되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것을 예비하는 시간이며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4절 5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도마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대표로 얘기한 것이지 제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 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나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배울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상태이죠. 오늘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보면 6절을 통해 영적 무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바로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어디로 가야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잘 살고 계셔서 그냥 난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 지금 잘 살고 있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보통 이제 진로 결정을 앞둔 청년들이나 아니면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나 아니면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레민과 같이 세상 속에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잠시 내가 어디로 가야지라는 그 질문,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시간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라는 그 질문을 갖는 그 순간이 다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 질문이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묵상이 돼요. 왜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도마와 제자들이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들어보시면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 찬양이에요. 지금 원곡은 1억 뷰를 넘게 찍었던 굉장히 지금 많이 들려지는 찬양입니다.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신 주라는 번역곡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수많은 곳에서 마커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네.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내,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이 땅 가운데 2000년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레밍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들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 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7절 8절은 앞에 4절 5절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8절에서 빌립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지함과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게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질문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질문은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오늘 빌립이 질문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거나 천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구약의 인물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모세에게는 내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사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그 더러운 입술을 얘기하자 스랍들이 어떻게 하죠?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대어 그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또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1 제자양육 교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1:1 제자양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 정의가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시고 인간도 온전히 아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아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인간 쪽에서 인간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 인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추가 본문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눌려있는 자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운데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며 그곳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시자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겸손하셔서 그런 거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를 이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셰퍼즈라고 표현하죠. 잘 들으셔요. 셰퍼즈예요. 즈. 이게 목자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목자가 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셰퍼즈는 못 되지만 셰퍼트는 되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셰퍼트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강아지죠. 개예요, 개. 그래서 내가 셰퍼트는 아니지만 셰퍼트로서 그냥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 그분의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성경부를 배울 때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꼬여서 제가 전도사로 전임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선배 간사님이자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사가 될 수가 없는데 난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이 양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가 될 수 없다면 양을 치는 개라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난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축복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부분을 결단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조금의 차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다 할 것이고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금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덮어도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숨겨져 있어요. 13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지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며 그분의 오심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오라고 그분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통해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아직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대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레민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 앞만 보고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뛰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평화로 오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도 오셨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알려줬고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자면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빌리처럼,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을 보기를 원하고 당신을 느끼며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도마와 같고 빌립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야 되는데,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시간 기도하며 주여,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자비로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포즈러운 목자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며 양을 치는 그 강아지와 같이 우리가 짖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작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를 주장하는 자, 여전히 나를 레몬과 같이 나만을 바라보며 앞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길이 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세를 향하시고 세기를 내시는 당신을 보며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밝은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믿음의 선지를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우리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레민과 같이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내어주시사 다시 한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과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